한국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짐승들이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싹 다 망치는 거 있죠. 한 번씩 그런 게 훑고 지나가면은 그냥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나 고라니들을 사냥하는데 허가받은 사냥꾼들이 사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사냥개를 풀고 보니까 산 가장 윗부분에서부터 중턱, 그 다음에 맨 밑에까지 포수들이 딱딱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냥개가 멧돼지를 찾아서 오면은 이제 구석으로 사냥개들이 몰면 사냥꾼들이 가서 바로 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농부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막아도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힘도 얼마나 좋은지. 멧돼지 위에 상위 포식자가 없으니까, 호랑이 없고 표범 없고, 그러니까 멧돼지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사람이 조종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고라니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연약한 짐승인데 그게 또 농작물을 다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짐승들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여우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 작은 생쥐 한 마리만 들어와도 막 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러는데,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갖다가 이리저리 뒤집어 놓으면은 어떻겠냐 이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원이 가정이고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지, 교회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인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교회면, 그런 가정이면 좋은데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됩니다. 놔두면 무너지게 되거든요. 구약 성경의 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솔로몬 왕과 솔람미라고 하는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됐지? 그냥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개신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정한 얌리아 회의에서 정한 구약 성경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에 엄격한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 되겠냐고 그들이 그렇게 성경으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솔로몬으로 비유되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람미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볼게 될 때에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이 된 것이죠. 16절에 한번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하나예요. 또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기르는 이 목가적인 장면은 참 달콤하고 감미롭기까지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해지기 전에, 날이 저물기 전에 노루나 사슴이 빨리 뛰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라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이 안 돌아올 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게 다 성경적인 거죠. 근데 포도원이라고 하는 작은 가정의 작은 여우들이 구멍을 뚫어요. 포도원이 망가집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작은 여우들이 많아서 포도원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기도 하고, 이 뿌리, 땅을 파서 뿌리를 파헤치기도 하고, 꽃이 익으면은, 꽃이 피면 그 꽃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에게 이 작은 여우는 꼭 잡아야 되는 거죠.
여우는 동서양의 공통된 인식이 꾀가 많고 교활한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여우가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여우가 얼마나 교활한지 이렇게 딱 다리를 세우고 말뚝같이 서 있습니다. 새가 말뚝인 줄 알고 이렇게 와서 앉다가 여우가 확 잡아먹습니다. 그만큼 교활하고 꾀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뭐 전설의 고향도 있잖아요. 밤에 가면은 여우가 오셔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쟤를 휙휙휙 몇 바퀴 돌면은 예쁜 여자로 변해갖고 이유성 집사님 같은 사람 앞에서 이러면 이유성 집사님이 또 아이고 홀라다 넘어가는,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여우가 그렇게 교활하다는 거죠. 사람 홀리는데. 근데 여우가 맹렬히 극성을 부리는 데가 포도원 꽃이 필 때라 이 말이에요. 꽃을 떨어뜨리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쫓아내라 그러지 않고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쫓아내면 또 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교회의 화목과 화평을 위하여 잡아야 될 여우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색깔로 치면 까만 가정, 하얀 가정, 어떤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정의 기쁨과 또 사랑과 행복이 가정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피곤함과 힘듦이 더 가중됩니까? 가정이 힘들면 모든 게 힘들어지고요,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심령이 평안해지면 모든 게 은혜롭습니다. 근데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은혜 되는 것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한국 가정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빠는 돈을 버는 기회가 되었고, 엄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마마가 됐고, 애들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공부벌레가 됐다. 좀 심한 말 같은데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인 것이죠. 가정이 표류하면 가족 전체가 방황하게 됩니다. 아담이요, 처음에 아담 혼자 지음받았습니다. 아담 혼자 지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브 하와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아담이 한 소리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에 대한 최상급의 이 표현을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부부간에 조금 이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보는 것도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피해 다니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딨냐 하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금지했는데. 그랬더니 아담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비겁하죠. 인류 최초로 비겁한 게 이 아담입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자기가 잘못한 일이든 아내나 또는 자식들이 잘못한 일이든 뭐가 됐든지 집안의 일은 전부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포도원을 허문 원수는 마귀지요. 그 마귀의 하수인은 뱀이었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뭡니까? 분명히 어떤 여우가 있다고요.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신 때문에 그랬어, 엄마 때문에 그랬어, 아빠 때문에 그랬어, 야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럴 때 이미 작은 여우가 구멍을 뚫고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보니까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건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가 허무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가족들 전체가 공동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일을 가지고는 서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걸로 대립이 됩니다.
나도 옳은 얘기고 저쪽도 옳은 얘기인데 그게 다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작은 일에 뭐 하느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 작은 여우가 시키는 짓거리죠. 부부를 갈라놓게 하고 부모 자식을 갈라놓게 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을 갈라놓고 교인과 교인끼리를 갈라놓고 이 이간과 분열 이 시키는 거 이거 다 작은 여우가 하는 짓입니다.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 맞는 얘기를 가지고 둘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왜 우리 포도원의 평화를 작은 여우에게 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감정이 앞설 때는 생각이고 분석 같은 게 없죠. 하지만 싸우면서도 이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일인가? 그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 짐승이 되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틈을 만들었는데 그 틈을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식구들이 교회 들어올 때 교회가 박습니다. 환합니다. 크리스천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고 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건강하면 성장한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그럽니다. 애들 잘 크는 애들 보면 잘 커라 건강해라 하지 않아도 건강한 애들은 잘 큽니다. 잘 먹고. 이 건강한 애들 이 애들 키워 보셨잖아요. 건강한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저귀를 이렇게 보면은 똥자루가 굵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애들은 장이 깨끗해. 그래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덩자루가 큽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게 되고 이 장 속에 뭔가 자꾸 쌓이는 거야. 그게 배출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장을 갖다가 이렇게 본래 이만했던 장의 크기를 자꾸 좁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 보기도 힘들고 독소가 쌓이고 그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몸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영적인 원리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건강합니다. 근데 믿음이 시들고 영혼이 자꾸 깔아앉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걸 엉뚱한 것들을 먹었어. 그게 속에서 자꾸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뱃속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은혜 못 받고요, 심령이 갈수록 강팍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매사에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하는 짓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믿음으로 여우 사냥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우는 많은 가정마다 많은 케이스의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우가 뭐냐면 가정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다들 바쁜데요,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 바쁜 사람도 바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뭔가 바쁘다는 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바쁘게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활동력 있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쫓기고 해도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얼굴 봐야 되고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대화의 단절은 침묵을 가져오게 되고 그 침묵 속에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생명적인 것들이 다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시장도 요즘은 뭐 24시간 뭐 다 이렇게 한국에서 시장이 열리고 하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시장에 잘 안 서니까 동네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섰잖아요. 그 장 가서라도 뭘 보고 하는 거죠. 가정의 대화의 장들이 열려야 되는 거죠. 대화의 단절은 불화의 불씨를 만들어 냅니다. 신경정신학자인 로안 브리젠든이라고 한 분이 쓴 책 가운데 The Female Brain이라고 하는 여성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은 말하기를 여자는 남자보다 하루 3배 더 말을 많이 한다.
남자는 한 7,000마디 정도 단어, 여자는 2만 단어 정도를 써야 된다고, 그래야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성의 뇌 구조가 다르고 화학적 구조 자체가 달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브랜드린 교수는 말하기를, 브리젠딘 교수는 말하기를, 여성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해소하는 게 고속도로로 치면 8차선 고속도로와 같다 이거야. 근데 남자는 조그만 시골 비탈길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감성적인 것, 기억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건 엄청나게 느린 거죠. 그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 우리가 이 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영어가 충분히 원활하게 잘 돼서 막 하루 종일 외국인들하고 샬라샬라 해대면 뭐 하루 자기 사용할 말 다 쓰는데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남은 단어를 채워야 되잖아. 누구한테? 집에 와서 하게 되거든. 집에 와서 하다 보면은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맞는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보다 여기는 더 내외간에 또 가족들끼리 가까이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근데 더 많이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트러블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못 보던 남편의 모습, 예전에는 못 보던 아내의 모습. 한국 같으면 애들 학교 가서 끝나면은 과외로 학원으로 쫙 돌고 10시, 11시에 들어오는데 이건 뭐 같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받는 스트레스도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잘 듣죠. 근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바른 말을 하는데도 서로 애들하고도 다툼이 생기게 되죠. 특히 그 남자와 여성의 신체를 비교 연구한 그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성대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의 성대가 여자보다 3배 더 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3배 더 긴 성대 속에서 말이 나오려면 여자보다 3배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금방금방 말하거든요. 성대가 짧아서.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나누십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2시간, 3시간씩 또 거뜬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전화 끝날 무렵에 뭐라고 그러죠?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해. 항상 이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 남자는 이미 충분히 말 많이 했어. 근데 여자분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니까 아내는 그게 불만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여자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한 방에 빵 남편한테 그냥 미사일을 발사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남자들은 여자의 성대가 남자보다 짧다는 걸 기억하고, 여자들이 말이 좀 많으시고 때론 수다를 하시더라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자들이 자기보다 여자보다 성대가 3배나 길으니까 말이 좀 늦고 말을 좀 잘 안 들어주는 것 좀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론이 참 좋네요.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서로 얘기가 안 되면은 누구나 다 고독이라고 하는 방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진 바르도 교수가 말한 가운데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는 없다. 사람을 고독의 방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자꾸 자기 혼자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섭섭함들이 밀려오고 실제적인 일부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그 섭섭함이 나중에 오해가 되기도 하고 누구를 향한 미움의 어떤 이 재료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벽이 두꺼워지면 나중에 감각이 없게 돼요. 독침을 맞은 것처럼, 마비되는 것처럼. 가정마다 다 특수한 상황들은 있겠지만 하루 한 끼 정도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옛날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뭐 잔소리하고 야단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려면 엄마가 애 체할라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밥상을 함께 놓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밥알 튀지 않을 정도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자꾸 얘기를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그 고독의 틈바구니를 자꾸 작은 여우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그 울타리를 구멍 난 걸 보면서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집안 울타리 잘 살펴보십시오. 여우가 구멍 뚫는 보십시오. 거기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등교해서 정문을 딱 통과하면 바깥에 못 나옵니다.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개구멍이라는 게 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몰래 나갑니다. 근데 한 번은 몰래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싹 개구멍으로 들어왔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몽둥이 딱 들고 일로 와 그럽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 구멍 파고 들어올 때 일로 와 하고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니까 계속 들락날락거리죠. 구멍이 발견되면 틀어막고 콘크리트 쳐버리고, 그리고 기도의 방패로 그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집에 여우가 뭐요? 여우 잡아야죠. 오늘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또 잠을 자는 침대가 불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린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합니다. 우리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이 자녀들에게로 가고, 이거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가정, 또 그런 교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만큼 그 부족한 것을 다른 데 가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 얼굴 보기 힘들어. 소리 듣기 어려워. 얼굴 좀 보여주라. 소리 좀 듣자. 응? 집안에서 일이 생기고 속이 상하고 그러면은 각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방문 톡 닫고 안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럴 때 있죠. 속상하면은 방문 딱 열고 들어가서 얘기 않는 것처럼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셔야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건 마음뿐만이 아니고 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생일 챙겨주십니까? 아내 생일 챙겨주십니까? 부모 생일 챙겨주시냐고. 처갓집 장인 장모 시댁분들 챙기시냐 이 말이죠. 결혼기념일 챙기나요? 근데 결혼은 부부가 같이 했는데 왜 꼭 남자만 결혼기념일은 왜 남자만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했잖아요. 결혼 같이 챙겨야지. 남자만 챙기라고 안 챙겨주면은 화를 냅니다. 같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각각 남편은 처갓집에 마음 써주고, 그러면은 아내가 좋아할 거 아니요? 아내가 시댁에 마음 써주면 남편이 좋아할 거 아니요? 모르나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목사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는 걸. 이기적인 마음도 버리셔야 돼요.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2인 삼각경기 하잖아요. 두 사람이 발 하나씩 묶고 걷잖아요. 반환점 돌아오잖아요. 그때 혼자만 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좀 늦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발씩 뛰어. 어떤 팀이 이기냐면 항상 하나 둘 이런 팀이 이깁니다. 빨리 와. 뭐야 지금 왜 자빠졌어, 일어나. 그 팀은 집니다. 부부도 가정살이도 그런 것이에요. 나만 알아달라고 나 혼자 안다고 그러면은 그 시끄러워집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보다 더 단단한 그릇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릇이야. 둘 다 깨질 수 있어. 근데 여자가 더 잘 깨져. 남편이 더 단단하거든. 왜냐하면 여성들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상처받기 쉬운 그릇인 것이, 남자들이 뭐 그것 갖고 뭐 그래 그러지만 여자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자식들이 엄마를 높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하시 여기면 자식들도 엄마를 하시 여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특히 남편들은 자기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내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알고 머리로 세워라.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의 남편은 다 머리입니다. 집안의 으뜸이 머리 밟으면 자기를 밟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성경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힘이 들어도 남편을 자기의 주로 섬기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여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 피해는 나중에 자기에게, 아내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내에서 청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 범죄자들의 통계를 냈는데 60%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준 제1 원인이 누구냐? 엄마다.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아내들이 남편을 아버지로 세우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몫은 어머니들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부족하죠.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근데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그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인상이라는 산문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4살 때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한 분이셨다. 7살 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척척 해내는 마술사와 같았다. 내 나이 14살이 되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귀찮은 꼰대가 됐다. 27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나한테 조금 필요한 존재가 됐다. 35살이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과 아버지의 충고를 조금씩 묻고 듣게 됐다. 50살이 되니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나이 60이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남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건 너무 늦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남편의 기가 죽으면 가정의 기가 죽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도 기가 팔팔해. 어떻게 더 살려줘? 더 이상은 안 돼. 더 세워주면 진짜 집안 난리 납니다. 특수성이 있겠죠. 특수성이 있겠죠. 근데 세워주셔야 됩니다. 머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몸 전체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들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좀 생각이 깊지 못할 때도 있고 판단이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애들 같잖아요. 그래서 각 집안마다 우리가 낳은 아이들 말고 다 집안의 남편, 큰아들 하나씩 다 키우잖아요. 근데 기질을 알면 남자가 보이거든. 지혜로운 여잔 말이죠. 남편을 살리면서 남편을 요리하는 아내, 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이 명함과 간판, 명분은 남편에게 주고 실리는 아내가 챙겨라. 여우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남편들은 가정의 생기와 활력과 행복을 위해서 머리된 자의 사명을 다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처럼 뭐가 잘못됐을 때 아내 탓하는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무슨 일이고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내 뒤에 숨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 저도 별로 안 착하게 생겼지만 우리 집사람도 성품이 대단하시거든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깨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 내 뒤에 숨을 때는 오직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산책하다가 개가 달려올 때, 그때 외에는 내 뒤에 숨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도 항상 나를 머리로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남편이기도 하지만 목사로서의 설교를 꼭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여튼 남편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손과 발이 잘못해도 쥐어박기는 머리를 쥐어박잖아요. 남편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 머리를 쥐어박아 주시기를, 말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남편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또 가정에 대해서 담대하게 앞서는 그런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가정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면 잡아야죠. 반드시 잡아야죠. 우리 다 아는 고사성 하나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모든 일을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포도원을 지키십시오. 좋은 포도원을 만드십시오. 남편은 존중받고 아내는 사랑받고 아이들은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누가 왔어도 행복하고 기쁜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